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준비하여 이 시간 증거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살아갈수록 인생을 사는데 숫자가 참 중요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숫자 계산할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 갑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사회가 의견들이 정반대로 갈라져서 그리고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가 마치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강조되는 이 시대, 또한 공정이, 공평이 많이 강조되지만 이런 것들이 뒤섞인 시대에 숫자 계산은 더욱더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의 시대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숫자 계산으로 빗대어 설명하자면 인생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이 곧 믿음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이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심해지고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점점점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공간인데 어떤 사람이 제일 뒤에서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서 있던 사람이 그만 건물 처마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양반,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 채 하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젊은이가 비닐우산을 한아름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는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자기를 밀어냈던 사람들에게 그 우산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사는데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하나님 믿는 성도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떨 때 증명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모렴치에 대해서 속고 속이며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에 따라 그래도 베풀고 나누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도록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그 자손과 먼 후손들까지,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 그 복의 근원의 사명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 파이프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나 물탱크처럼 살아갑니다.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부어놔도 물탱크는 한정된 물이라서 쓸수록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 사람들은 조금씩 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 나면 또 물탱크에 채우려고 하지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는 샘물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물은 퍼내고 쓰면 쓸수록 아래서부터 더 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맑아지고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샘물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말씀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실제 인생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이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하나님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0장의 본문은 다윗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계산을 기준으로 뭔가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0장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있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포로로 잡고 약탈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전투에서 돌아온 다윗이, 그리고 군사들이 쉴 틈도 없이 600명 군사와 함께 다시 아말렉 권사의 뒤를 쫓아갑니다. 거의 따라잡을 즈음에 그 중에 200명이 도저히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 근방에 물도 먹게 하고, 그리고 더 빨리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장비들과 물품들을 남겨두고 그 200명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싸워 물리칩니다. 그리고 가족도 되찾고 빼앗겼던 재산도 되찾고 그 외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 기쁜 날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전리품을 나누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러 갔던 400명의 군사 중에서 일부가, 성경은 그들이 악하고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어떻게 싸우러 간 우리하고 짐을 지킨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우리 무리해서 그냥 쫓아내자, 가게 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부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판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고도 많이 치고 정말 끔찍한 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늘 다윗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재물,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전리품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물품을 지키고자 남았던 군사들이나 싸우러 간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며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다윗이 적어도 자기가 따르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그룹의 율례와 법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정하지 못한 거죠. 누구는 목숨 걸고 싸우고 누구는 집만 지켰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느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성경은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세상이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 공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과 기대치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나마도 그걸 정확하게 지킬 만큼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했지만 얻어지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0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마이너스 1까지 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한 방법이 아니라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1 더하기 1을 3, 5, 10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은 그 결과만 보고 그들을 향해 성공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계산법과 세상이 주장하는 소위 공정, 정의는 자기 능력껏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능력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벌어 쓴다는데, 그러나 이 자기 능력것이라는 이 기준부터 사실은 공정하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결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혼자 섬에서 태어나서 혼자 산다면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라서 혼자 산다면은 그러면 자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는 보이지 않는 촘촘한 인간관계의 그물망과 여러 사회 경제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가 함께 우리의 수고에 곁들여서 결과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소위 능력주의, 자기 능력껏 능력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그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의 공정이고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왜요? 서로 한 공동체에 속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수고한 것을 결과를 내게 하신 것도, 결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었고 이 기준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사람이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의 차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강조하십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를 잠깐 설명하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주인이 새벽 6시에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나가서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이제 다 끝나갈 무렵 1시간도 채 안 남은 오후 5시까지도 가서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루 품삯을, 하루 일한 일당을 나눠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당 품삯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이나 이리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은, 야,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을 저렇게 주니 나는 얼마나 많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를 줍니까 주인이?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일한 우리하고 잠깐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준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세상은 약속한 대로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만약에 시간대로 일을 한 것으로 나눠줘서 가령 반 데나리온이나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이들은 틀림없이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은 굶어야 될 상황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사람들이 사치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필요한 그 품삯을 말합니다. 그리고 1시간도 일하지 못한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시간별로 온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은혜로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망설였고 제가 원고를 또 한 부분을 또 덜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목사님, 성경이나 그렇지 요즘 사는 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저 들으면 좋지만 실은 인생에는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라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제가 그때 군대를, 40년은 좀 못됐군요. 군대를 이제 막 제대한 후에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기간이 한 5개월인가 남아가지고 제가 마침 그때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연탄 배달 가게가 있는데 그 연탄 가게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월급은 그 연탄 한 장 나르는데 제 기억이 정확히 모르는데 5원인가 10원인가 한 장당 이렇게 얼마씩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르면 이제 돈이 좀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주인 집사님과
제가 연탄을 함께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르는 비용이 반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저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연탄을 이제 제가 수레에 실지 않습니까? 연탄을 제가 수레에 실어요. 그리고 또 배달할 집으로 제가 막 200장, 300장 리어카에 끌고 이제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주인 집사님이 도와줘요. 연탄도 같이 싣고 같이 또 밀고. 근데 어떤 때는 이분이 무슨 일이 있으신지 다른 일 하고 저는 제가 싣고 제가 끌고 가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나르면 또 그때 허겁지겁 오셔가지고 또 연탄을 같이 나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그러면 그 연탄 배달비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했지만 어떨 때는 있다가 없다가, 또 그러면 이게 복잡해서 일을 하면서 늘 걱정이 그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나른 것인가? 이건 저 집사님이 나른 것인가? 대체 제가 한 달에 가까울수록 대체 월급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되고 불안돼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였습니다. 은근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막 20장씩 나르는데 그분은 한 5장씩 나르고 막 이렇게 되면.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최소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최대치로 정말 이 정도 주면 엄청 많이 준 거다라는 최대치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봉투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최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기뻤다가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총각이라고 이제 신학교 간다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하던 그런 제가, 이렇게 주인 집사님이 제가 생각한 그 최대 배달비, 내가 다 나른 걸로 이렇게 계산한 그 비용에다가 그냥 본인이 한 건 그냥 도와준 걸로 친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애쓴다고 돈을 더 올려가지고 준 그 봉투를 받아보고 나서 그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집사님이 늦게 오면 제가 막 눈총을 쏘고 연탄 나르면서도 제가 얼마나 투덜거렸던지,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벌써 35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연탄을 어떻게 날랐을까요? 제가 집사님이 나르려고 그러면 제가 쉬시라고, 괜찮다고, 내가 다 한다고, 집사님 두고 내가 다 나르고 아주 그 후로 한 4개월 더 날랐는데 아주 연탄 수레를 들고 제가 날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산다면서도 마치 젊은 시절의 저처럼 그렇게 속 좁고 걱정 많고 불안해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막 안달복달 살았던 저처럼 산다면 늘 하나님 앞에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불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훨씬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믿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없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2년째 되어가는 정말 사람 마음이 각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무리 여유를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눌리고 또 눌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제가 숫자와 관련해서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꼭 확신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은, 세상은 숫자를 하나 다음엔 둘입니다. 2 다음엔 3이고 3 다음엔 4고 혹시 잘하면 4에서 5 빼고 6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우리는 특진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 7에서 8, 9 빼고 10으로 올라가면 초고속 승진을 한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숫자를 세시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처음에는 1, 2, 3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작은 숫자에 충성하는지를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작은 숫자 1, 2, 3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1, 2, 3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100이 필요하면 100으로 올리시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복과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 작은 것과 큰 것이 5에서 10으로 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합격했을 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처럼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 말고 그냥 물탱크처럼 어떻게든 조금 써서 이걸 오래 가려고 하는 이런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런 믿음의 증거와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숫자와 비교해서 표현해 보자면 우리 인간은 0이라는 숫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1이라는 숫자이십니다. 사람끼리 아무리 모이고 곱하고 더하고 때로는 싸우고 빼고 해도 0 더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0도 0이고 0 빼기 0도 0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안달복달 치고 받아도 결국 인생은 허무한 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천만억만을 쌓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은 0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주님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내 뒤에 세우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0, 1도 1밖에 안 됩니다. 0, 0, 0, 0, 0, 0, 1도 1밖에 안 돼요. 왜요? 주님이 제일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 되시는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한번 그 약속이 실제인 것을 경험해 보는 것, 그렇게 순종해 보는 것이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0이었다가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으면 100이 됩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우리 성도가 쓰면 그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증거하고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가정,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앞세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에 열심히 살고 인생에 소중하고 인생에 진지합니다. 목사도 저도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진지합니다. 정말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인생에 더 진지하고 우리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진지함과 소중한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진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를 맺고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남다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냐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보다 앞서서 내 뒤를 세우지 말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앞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자지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